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내치소서.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 모든 것이 새로워짐의 시작인 9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행과 심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자비를 베푸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혼돈의 사회 질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기도회를 시작으로 준비 찬양쯤에 열정이 살아나고 이제는 성가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는 성령의 불꽃이 피어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칠레의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레 사회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이 투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선택이 바른 것이며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칠레 사람들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재 중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에 앞서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빙 과정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흔들림보다 강한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 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일 강단과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 그리고 열정으로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김정석 목사님, 그 노고를 위로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에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보고 나갑니다.
특별히 이달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딸가와 마을내 지역 의료 선교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준비하오니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현장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행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갑작스러운 수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빠른 회복과 안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환으로 육신의 허약감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9월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다음에 또 우리 처음 이렇게 또 찬양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찬양대가 서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하나둘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인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외국 사람 다 똑같이 생겨서 거기서 거기죠. 네? 아닙니다. 해밍웨이. 또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마 이름은 아시는데 얼굴은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으로서요, 19세기 미국 산업의 대표적인 아주 큰 초대형 철강 회사의 CEO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카네기라는 이름은 들어보시죠? 포브스에 따르면요, 그의 전성기 때 재산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면 3,72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대략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78조 억 아닙니다. 478조 1,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 어릴 적에 이 카네기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인데 엄마와 과일상회를 갔다고 합니다. 단골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가게를 딱 들어가 보니까 빨갛게 잘 익은 앵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 앞에 서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자 그것을 눈치챈 주인 할아버지가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한 줌 집어 먹어도 돼. 그러자 이 카네기가 이렇게 집어 먹지 않고 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서는 침을 꼴딱꼴딱 삼켰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할아버지가 먹어도 된다니까 한 줌 가져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에도 먹지 않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주인 할아버지가 얘 모자 벗어봐, 내가 한 줌 줄게.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떠갖고 카네기에게 줬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카네기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카네기의 엄마가 물었던 것이죠. 얘 아까 왜 주인 할아버지가
준다고 할 때 먹지 왜 네 손으로 집어 먹지 안 집어 먹었어? 라고 묻자 이 꼬마 어린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이러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몇 조 원의 재산을 이렇게 만들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떡잎부터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 카네기와 같아야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카네기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가 재빨리 잡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아주 비슷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제가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뭘 우리와 비슷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침 기도회에서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딱히 그렇게 믿음의 조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대단히 다르거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와 비슷한 사람처럼 보면 볼수록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에서 그의 남다른 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8장을 읽었는데 이 18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딱히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느 보통 사람과 같이 그저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부터 등장하죠?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입을 맞춰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명감, 하나님의 대단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삶은 엄청난 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저번에 뭐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을 만나죠? 아내 사레를 왕에게 뺏길 뻔하죠. 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성경은 그가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기가 불편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 이후의 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신이 기르던 사람과 나가게 되죠. 그 기르던 군사가 몇 명이라고 증언합니까? 성경은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방금 읽었죠? 75세였더라라고 했죠. 네,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찾아가셔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6장 16절을 보시면 진짜로 어떤 일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86세에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18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18장까지 올 때까지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임무를,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만히 앉아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18장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몇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까? 계산해 보시죠. 75세, 99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24년이라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원래는 더 긴데요, 제가 짧게 읽었는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죠. 그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햇볕을 피해서 집 문 앞에 앉아 있어도 되는 그 정도의 부와 명성과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부와 힘, 심지어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86세에 낳은 이 이스마엘, 85세에 낳은 이 이스마엘,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99세,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된 것입니까? 13살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부도 있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심지어 아들도 13살 된 아들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게 넉넉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세도 좀 남달랐습니다. 태도에 여유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세 사람을 집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알고 영접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영접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융성하게 대접하죠. 발 씻을 물도 주고요, 많은 양의 빵도 만들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도 잡습니다. 심지어 요거트와 우유도 대접합니다. 엉긴 젖이라고 나오죠. 예, 엉긴 젖과 우유도 대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시중을 들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거느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고 이어서 얘기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의 반응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오늘 1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못 먹고 못 입고 아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3살 된 아들도 갖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마엘을 길러왔다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속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길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스운 얘기로 숟가락들 힘도 없는 99세의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사라를 아들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력이 없어도 더 없는 상태인데 이미 1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마엘을 잘 길러왔는데 이미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웃음만 나오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렇다 쳐도 90세의 아내가,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아브라함은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죠.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도 있습니다. 13살이나 됐어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주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말고 이 13살 된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으니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라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도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웃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무슨 9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괜찮아요. 사라 역시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미 13살 된 이스마엘 하나로 충분했을 뿐더러 이미 그들의 삶은 여러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궁핍함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하나님이 복을 더 안 주셔도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세 된 노인이, 90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만큼도 털끝 하나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의 기대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 없다라고 사용합니다. 괜찮다고 사용하죠. 어린 카네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움큼 잡은 것 마냥 요만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24년이라는, 지나온 24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하나 더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복은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자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만큼도 가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와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가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정작 웃으셔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사라인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라를 보면서 비웃으셔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셔야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리어 하나님을 보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넌센스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넌센스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이요? 은혜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넌센스의 상황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너가 나를 감히 비웃어? 라며 화를 내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넌센스의 상황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쁘실 수 있는 이 상황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모두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100%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러한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빈정상하면 하려던 것도 안 하고 안 하려던 것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어깃장을 놓고 깽판을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비웃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그러한 것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흔들리고 의심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실, 그 첫 번째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믿을 만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아침 기도회 분들과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고서는 안 웃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사라의 행동을 책망하는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테니 한번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 맞습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지금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15절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 웃고서는 웃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라의 말,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삭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저는 이삭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도다.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 네가 이삭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비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불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을 진행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비웃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일에만
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코 묻은 돈과 헌신을 상납받는 시정잡배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고 당신을 불신하고 당신을 비웃고 당신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어느 것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이성과 논리 앞에 막혀서 불신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의 기자는 시편 123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불신과 비웃음에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 카네기처럼 앵두 앞에서 침을 삼키는 한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견고히 믿고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하나님의 대단한 손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위하여 날마다 그곳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놓인 처지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힘 좀 내주십시오. 또 물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혼돈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바뀌는 것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자정 12시가 11일 새벽 1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변동 없으시기를, 지장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거가 있는데요. 투표가 있는데요.
헌법 개정 투표를 위해서 모두 동참 안 하실 수가 없죠. 벌금 때문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그 위대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바라는, 그리고 신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